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국민일보에 보게 되면 겨자씨라고 하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글이 이제 올라왔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신학자이고 설교가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 저도 이제 뭐 여러분들 설교 중에 이 목사님의 책들을 그리고 그 책에 있는 글들을 여러 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고기가 상할 때 고기 탓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 박테리아가 부패를 시작하게 했다는 거죠. 그때 찾아야 될 것은, 그때 물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소금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하는 고기 소금 뿌리면 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방이 어두워지면 그 방을 탓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물어야 될 게 뭘 물어야 될까요? 등 어디 있어요? 를 물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참 인상적입니다.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해져 갈 때 사회를 탓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죄가 많냐고 탄식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물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물음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리스도인 어디 있냐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곳,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필요해요. 예배 때도 우리 성가대가 있어야 되고 또 많은 선교의 자리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오늘 우리를 필요한 곳이 어디라고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짠맛을 내고 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오늘 우리가 서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짠맛 잃지 마세요. 빛 잃지 마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짠맛 잃지 말고 빛을 잃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은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설교 다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다윗 하나님을 갈망하다 30번째 시간입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좀 전에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지만 권면한 거예요. 짠맛 잃지 말라고, 빛을 잃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인데, 그 사명의 자리 떠나지 말라고, 잃지 말라고,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권면을 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그 권면 받아야 될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짠맛을 잃어버렸어요. 다윗은 지금 빛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다윗의 선 자리는 선한 영향력을 늘 나타내는 자리에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 죄의 자리에 들어선 이후에 그 상태, 그 상황 속에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첫 자리로 다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로 내몰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집안 내 아주 심한 갈등이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그 간구를 막아버렸어요. 어쩐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다윗이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를 목전에 두고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복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광야에서는 내 잃었던 빛이 다시 바라게 되어지고 내 잃은 이 짠맛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광야에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혹여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가 광야입니까? 예, 이 세상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제사장 사독과 그와 함께 모든 레위인이 언약궤를 메어다가 밖에다 내어놓고 이 다윗과 백성들이 성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24절 말씀이에요. 다윗과 백성이 나오면 언약궤와 함께 이동할 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나와서 언약궤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언약궤 다시 성 안으로 옮겨다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언약궤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승리 공식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도 두 번의 시도에 걸쳐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신정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 언약궤,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여다 놔요. 자,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여놓는 이 다윗, 그 다윗의 마음,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인 이 궤를 다시 성전 안에 집어넣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떤 거였을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광야로 나가는데 왜 광야로 나갑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죄에 대한 징계로 지금 자신은 광야로 나가는데 지금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그걸 메고 나간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이 일 속에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이 광야에 유리하는, 이렇게 떠들고 저렇게 떠돌아야 되는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 신앙적으로 용납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한 이 언약궤 자체가 아닌, 이 언약궤는 상징적인 거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지 언약궤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시면 다시 황궁하게 되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표현이기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5절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가 그 계신 대로 보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고 구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도하시면 회복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말씀,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되어진 이 말씀은 더 감동적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전에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은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용서를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처분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징계를 받아들이고 있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겸손해진 거예요. 자신을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받는 징계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최악의 고통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와서야 다시 회복되어진 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를 버리셨나요? 그를 징계하시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비록 다윗이 범죄할지라도 그 누구보다도 엄히 징계 내리시는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다윗이 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아주 겸손하게 그 징계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데, 그 은혜는 회복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볼 거예요. 19장 22절 말씀 뭐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이게 스로의 아들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또한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알게 되어지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참다운 성도는 어떤 제사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비록 성도라고 하나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죄를 짓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어리석은 자들처럼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을 일삼는, 그래서 파멸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셔서 회복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섰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에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 견디는 자리에 여러분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6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히 부여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한 자는 낮추세요. 하지만 겸손한 자는 반드시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징계하실 때 그 징계 앞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일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온전히 그 일하심에 순종함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처럼 마침내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의 자리,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자리 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사독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지자가 아니냐? 너 선견자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견자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미리 보는 사람입니다. 미리 보는 사람이라고 부른 이유가 뭐예요? 사독에게 예루살렘에서 수행해야 될 임무를 부여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 제사장들은 그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선견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지가 있었어요. 분별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바로 사독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사독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파악하고 자기에게 알리는 임무를 맡기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압살롬으로 황궁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반역의 진압, 황궁에 대한 다윗의 노력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꺾기 위해서 후세까지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하게 해요. 그리고 이 지금 사독이 알려주는 내용들, 이게 후세가 알려주는 내용들을 이 사독을 통해서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면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한 그의 말과 어떻게 보면 모순되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경과 위기 속에서 차분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차지할 거라고,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약속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12명을 뽑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정탐꾼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주시겠다고 하셔놓고 어떻게 하냐면 정탐꾼 보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 8장 2절에 보면요, 대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를 승리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뭐 하라는 거예요? 매복에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아이성 주시겠다고 하면 이 여리고성처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선 매복하라는 거예요. 도망갈 거니까 매복해서 너희가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기도해요,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일들 속에는 기도가 없어요. 근데 뭐는 있는 줄 아세요? 그 속에 불안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게 규모가 좀 커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냥 내어 맡기고 가만히 있어 버려요. 거기서 아무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시게 하실 때도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린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이건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다 여기는 그 일들 가운데 그 많은 것들을 실패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당신을 의지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겐 어떻게 하세요? 능력 주세요. 그 일을 이루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도 당신을 의지하고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축복해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황공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인간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여러분 이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소위 이런 거죠. 믿기만 하면 된다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거나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무참하게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묘사하냐면 어리석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돼요. 언제나 믿음에 굳게 서는 한편 성도의 편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은혜 주실 때 그 힘써 행하는 지혜로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어려움이 내게 왔을 때 체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기도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 주실 겁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끌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찾아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도 컵이 있는데 여기 물이 한 절반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은혜는요 어떻게 해요?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가 넘치면 내 주변 사람들이 그 은혜를 함께 적시는 거예요.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내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됩니다. 내가 은혜의 자리에 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함께 넘치는 복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동태를 살피는 임무를 이제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이제 피난길로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이 머리를 가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검찰이나 이런 경찰서 들어갈 때 사람들 어떻게 들어가요? 죄 짓고 사람들 어떻게 가죠? 얼굴 탁 들고 이렇게 들어가요? 얼굴 탁 들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못 나오시더라고요. 얼굴 들고 당당하게 괜찮습니다, 다 소망하겠습니다 이러고 들어간 분들은 못 나오는데, 이게 그런 데 갈 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지하실로 들어가고, 얼굴 가리고 들어가고. 근데 얼굴 가리고 들어가신 분들은 다시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굴 가린다는 건 수치심이 지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고대 사회에서 맨발로 간다? 이게 비천한 노예를 노예들이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런 거예요. 지금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에게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뭐냐면 이 압살롬의 반역에 누가 지금 동참했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히도벨은요, 이 다윗에겐 그냥 신하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를 통치해 가는 데 있어서 지금 모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가 어떻게 보면 아히도벨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히도벨이 그는 그 모사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바세바의 외조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척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이런 모습은 오늘 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을 사실 어떻게 보면 비난하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 행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어디다 우리가 동행해 주세요. 비천한 위치에 처했을 때는요, 어떻게 하세요? 더 큰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그래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집중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꺼져가는 등불을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일까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알아서인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게 있습니다.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31절 말씀을 보면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지금 언제부터 못했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암논 사건 이후에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다윗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암논 사건 이후에 지금 이 첫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톡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여러분, 이 마르톡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산 정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톡, 어디를 얘기할까요? 감람산 정상에 위치한 제단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한 장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거기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감람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을 맞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이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예요? 다윗과 지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의사 표현을 지금 이렇게 외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다윗이 그 아히도벨의 소식을 접하고 비통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이 아히도벨의 이 모략이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장소는요, 감람산을 오르고 있을 때입니다. 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지명들이 여기가 어디지 저기지 우리는 그냥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에게 대구가 어디고 그 옆에가 어딘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대구 사람들 다 알아요. 또 광주에 어디가 어디고 어디가 어딘지 얘기하면 다 알아요. 전주에 가면 이 비빔밥 어디 맛있는지 절대 여러분 그 이름난 데 가서 먹지 말래요. 허름한 데 가서 먹으래요. 그래야 진짜 비빔밥 먹는다고. 근데 그래서 거기 가서 먹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알고 왔냐고 서로 다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지순례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더 묵상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성이 있고 그 밑에 쭉 내려오면은 이 감람산이 있는데요. 감람산 밑에가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셨던 겟셋마네 동산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정상에서는 예루살렘이 훤히 다 들여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정상에서 누굴 만나요? 이 후세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후세를 만난 게 우연일까요? 우연히 지금 후세를 만났다고 보여집니까? 단언하는데요,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연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필연을 가정해서 생기는 그러니까 우연을 가정해서 생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 받으여진 필연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감람산에 오르면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다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이 산이요 한라산처럼 막 6시간, 누구는 5시간 만에 갔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10시간 만에 올라갔대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지 말지 그랬냐 그랬어요. 10시간 만에 올라가면 내려오는 건 더 많이 걸리잖아요. 그 얘기는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감람산은 그렇게 큰 산은 아닙니다. 큰 산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면서 기도했다. 제가 지지난주 이제 백두산도 갔다 왔잖아요. 백두산은 그냥 되게 높아요. 근데 되게 가까워요. 왜냐면 맨 아래에서부터 이 봉우차를 태워가지고 정상으로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올라가지? 그냥 쫙 올라가서 그냥 끝나고 말았어요. 오르락 내려가는 차 번호로 봤더니 200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들이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오면서 그 광화기들을 다 실어 나릅니다. 그런 산이 아니에요. 잠깐이면 오를 수 있는 산입니다. 근데 올라가면서 기도했는데, 올라가서 후세를 만났는데, 이 후세가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지금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긴박한 상황 가운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사가 되어졌다는 것은 큰일 난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정상에서 조금만 올라가서
올라갔더니 그 정상에서 후세를 만나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 후세가 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어떻게 깨트려 놓는지, 압살롬이 누구의 말을 듣는지,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던 거예요. 왜요? 다윗의 상황이 그만큼 급박했고요.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 역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받은 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제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 좀 나눌까? 한 30분을 나눠야 돼서 그건 좀 다음에 뭐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는 나중에 나누고 짤막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중국 선교의 개척자이신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배를 타고 항해할 때 어떤 섬에 표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섬에 갔더니 식인종이 있는 거예요. 사람 잡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도망 나가야 되잖아요.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이 배가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장이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배 밑에 내려가서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요, 갑자기 막 두들기는 거예요. 또 무슨 큰일이 났나고 문을 열었더니 이 선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테일러 선생님, 이제 기도를 멈춰주세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배가 뒤집을 정도라고. 아니, 좀 전에 이게 바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죽을 뻔해. 이게 식인종한테 잡히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그 기도 응답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내 필요를 아시는 거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자리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져요.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약해지거든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가장 큰 방법은 불안해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지금 떨고 있는지 그런 거 여러분 보시면 돼요.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오늘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그냥 비천한 모습으로, 그냥 부족한 모습으로, 이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마치기 전에 응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불안은 어디로 갑니까? 이 불안한 마음은 우리가 불순종하게 또 원망하게,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서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은 내가 계획한 그 모든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담대한 기도하세요. 여러분, 담대한 기도를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현재 다윗은 매우 비참하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일은 이게 지금 자신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징계로 지금 주어진 모든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그 자체가 징벌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오늘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치유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함께 인사 나누게 했던 그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요? 짠내를 낼 수 있는 자리,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리.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의 위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목사, 장로, 뭐 권사 이런 직분의 자리가 어디서요?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를 소금과 빛의 효과, 하나님의 행하시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회복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그 회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온전히 서시기를, 그래서 응답받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